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0쪽. 시편 119편 9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참 무더운 날씨가 벌써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한 10며칠째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절수가 있는 말씀으로서 히브리서 알파벳 순서, 이걸 우리가 이제 닭관체 형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한 단락은 8절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6절로 이렇게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성도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유익을 주는가, 이것을 교훈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러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청년에 비유를 하면서 청년인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에서도 보면 이 청년의 때가 가장 혈기왕성하고 그로 인해서 유혹이 많은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이러한 유혹을 잘 이겨내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을, 또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유혹들을 잘 이기고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이러한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은 청년인 성도가 마땅히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교훈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실을 깨끗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자기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함으로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세상이 말세다 보니까 세상에 불의가 만연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또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서로 속이고 속고 또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면들이 사실 그런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내면들을 돌이켜보면 깊이 좀 내면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알아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좀 자기를 살피고 깨끗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가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말씀을 따라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다시 보시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것을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교리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13문을 보면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성도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되는데 그처럼 더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자기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삼가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단은 늘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서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해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또 한 번만 내게 절하라. 이러한 시험들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들을 다 말씀으로 이긴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앞에 닥쳐오는 시험들을 말씀으로 다 이겨나가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 앞에 시험들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갈 때 우리가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율법이 총 몇 개라고 말씀하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율법을 쭉 분리로 하면 총
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해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은 248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 네,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한다,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총 365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딱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자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보면 10절 말씀인데 10절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힘을 쓰게 됨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높은 사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집에서 씻지도 않고 꼬질꼬질 눈곱도 나고 꼬질꼬질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갑니까? 집에서는 내가 뭐 씻지도 않고 뭐 뒹굴뒹굴하면서 머리도 뭐 까치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 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면 목욕제게 할 것이고 또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옷, 이런 옷을 챙겨서 입고 나갈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어떤 자가 하나님을 봐요? 청결한 자. 청결한 게 뭐예요? 깨끗한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자들이 깨끗하게 되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겁니다. 보면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의 때는 참 혈기가 넘치고 정욕이 충만한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릴 때는 어때요? 내 맘대로 삽니까? 부모님의 통제 아래 살죠. 부모님이 야 이거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청년의 때가 되면 부모님의 이러한 또 통제가 좀 어떻게 돼요? 느슨해져요. 그리고 또 청년의 때가 되면 어릴 때보다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게 되죠.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청년의 때는 법적으로도 성인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청년의 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이제 거기서 술에 대한 유혹, 담배에 대한 유혹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이성에 대한 유혹들이 많이 닥쳐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청년의 때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러한 죄의
많이 노출이 되고 거기에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준. 내가 이것은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청년은 그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기준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돼 있어요. 또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걸 옛날 정경이라고 이제 구분을 했는데, 정경이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캐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캐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를 뭐 하는 데 쓰죠? 이제 보통 길이를 재는 데 쓰죠. 근데 자가 천차만별입니까? 길이가? 아니요. 자는 기준에 따라 얼만큼 길이가 1cm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가 그 기준이 틀리게 되면 어떤 사람은 170을 했는데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170을 했는데 이만할 수도 있다고. 근데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를 기준으로 이것이 여기다라는 기준을 삼고 나가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말씀이 기준인 걸 아는데 그걸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과 상관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준되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자기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겁니다. 보면 12절입니다.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함을 교훈하는 겁니다. 앞에 9절에서도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삼가야 된다 그랬고요. 또 바로 앞에 11절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삼가고 또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배우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또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자와 같이 말씀을 구하고 배우기를 사모하며 힘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기를 좀 사모해야 됩니다. 가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면 이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사모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양약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또 말씀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끗한 자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말씀을 좀 배우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제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보면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므로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거의 19절부터 오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야 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아름답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또 다니엘 13장 3절 보면 거기 밑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며 산을 넘는 그 길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발걸음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한 생명을 살리면 그것은 천하를 만드는 그 일보다 귀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살려나가는 이러한 일을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또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에스겔 3장 18절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또 20절에서도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을지라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핏값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6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비결은 14절인데 말씀을 재물보다 더 귀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14절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또 돈 때문에 아파하고, 돈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건 말세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이제 미리 이 바울이 예언을 했어요. 거기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요, 돈이 많은 걸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돈 하면서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돈만을 좋아하고 돈만을 따라가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당하게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삶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동방의 큰 부자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졌던 욥이지만 욥은 자기가 가진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 31장 24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순금을 의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는 많은 것을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욥은 무엇으로 기뻐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 말씀을 재물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앞에 닥쳐온 모든 신앙의 시험들 가운데서 자기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을 잡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물질이 오히려 나에게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느라고 물질을 포기하고 나가면 내가 포기한 물질이 그 사람을 따라오게 돼요. 왜냐?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물질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나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던 누구도 부자가 됐어요? 조카인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소돔 고모라로 가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사라지고 쫄딱 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참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를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보면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읊조리다라는 말을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묵상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다시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요. 옳은 길로 들어왔다가 왼 길로 이렇게 흘러가.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집에 가서 과연 말씀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듣고 좋아 좋아하다 집에 가서 이제 성경책 놔두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주일날 배운 말씀들이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뭐 좀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면서 주일날 무슨 말씀을 했지, 이 말씀을 했지. 물론 다 기억하지 못해요. 뭐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뭐 그럴지라도 이렇게 자기가 좀 생각을 하려고 힘을 쓰면서 묵상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콩나물에 물 주듯이 자꾸 생각을 하면 그것이 남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뭐 제가 많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많이 은혜를 끼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힘을 써야 돼.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비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다 뭐와 관계된 거예요?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삼가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죄에서 떠나고 또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받는 유익은 뭐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첫째로는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뒤에 24절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그랬는데, 이 충고자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서 모사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이렇게 지혜로 왕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말로 충고해 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충고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끗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빛 대신 말씀이 우리 앞을 비침으로 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냐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죠. 25절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닥쳐오니까 마치 진토에 붙은 것처럼 지극히 낮아지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요.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어요.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자기가 깨끗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성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냐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뒤에 45절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지 못할 때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힘이 되고 멍해가 되고 자기를 얽어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돼요.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마치 우리 인간들이 공기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같고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누리는 자유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습니다. 왜?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니까. 근데 반대로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반대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유로운데 물고기는 자유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말씀에 얽매여 사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를 주냐면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고 1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권세를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영광을 누렸다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 것,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가 우리를 따라와요? 우리가 행한 일, 말씀에 순종한 것, 이것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이 우리나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성도라는 이러한 이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자기를 깨끗한 자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삼가 조심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은혜와 또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해나가라고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참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삼가며 또 말씀을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며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깨닫고 말씀을 멍해로 여기지 말고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